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로 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용과 누구의 싸움이죠? 용과 바로 여자가 낳은 아이와의 싸움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고,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입니다. 미가엘의 승리,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13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요? 용과 여자의 싸움이죠. 이 여자가 누군지를 이제 풀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여자는 우리가 벌써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교회이죠.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용이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좀 다시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동사형을 좀 찾아보세요. 동사형이 현재로 되어 있느냐, 과거로 되어 있느냐, 미래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좀 발견해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동사형을 찾으셨나요? 동사형이 나오죠. 그 동사들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형 맞나요? 아니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나? 그럼 잠을 좀 깨 계시라고. 자, 이 동사형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박해하고, 내쫓기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이런 동사들이 지금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까지, 12장 13절로 17절까지 이 동사형들이 전부 과거형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라고 표현합니다. 부정과거,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느 과거의 시점에 일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결과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영어에는 그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에 단순하게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것이 부정과거 시제의 의미를 그래도 최소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과거 시제를 이 이야기 속에 내러티브잖아요.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환상의 사건을 설명할 때 이 내러티브 형식을 설명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 형식을 사용할 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서술을 하면서 그 안에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내러티브 형식, 그러니까 서술체라는 거죠. 이야기 형식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제를 사용해서 기승전결의 그런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기승전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고 그다음에 결말이 있는 그런 사건을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플롯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1페이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13장에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용과 지금 여자와의 전쟁 속에서는 이 내러티브를 사용해서 기승전결의 어떤 결말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지금 용과 아이와의 싸움, 용과 미카엘과의 싸움, 그리고 용과 여자와의 싸움 속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이 있고, 사건의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정이 있고, 그리고 결말이 있는데, 오늘은 그 결말에 해당된다. 1페이지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여기서 보세요.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해요?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 누구냐? 일단 이 여자는 우리가 성경을 좀 펴놓으셨으니까요. 어디를 잠깐 보고 오느냐면 12장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12장 2절을 좀 읽어볼까요? 2절을 우리 성경을 펴놓으셨죠? 같이 좀 2절을 다시 읽고 좀 더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절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늘의 붉은 용이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죠.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나면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의 그 영적인 전쟁,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미카엘의 전쟁이 있죠. 미카엘과 용의 전쟁, 미카엘과 용의 하늘에서의 전쟁. 근데 땅에서 실패하자. 왜 실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나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미카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무엇이냐면 용이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용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땅에는 누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에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는 하늘에서의 그런 어떤 있을 자리를 상실한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낳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어디를 좀 잠깐 보셨다가 돌아볼까요? 맨 뒤쪽에 그림을 볼까요? 맨 뒤에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금 생성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의 용이 끊임없이 지금 아이를 공격하는데, 아이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공격에서 실패하고, 미가엘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 그림 속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 여자의 모습에 두 날개가 있죠. 그 모습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용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안에 승리를 이루게 되는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갈까요? 이 그림을 머리에 좀 넣으시고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같이요. 2페이지에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기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요. 독수리. 그래서 요즘 독수리가 계속 나오네. 어제도 우리 그 에스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에도 독수리가 나왔는데 거기 독수리는 안 좋은 독수리래요.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하는데 오늘 이 독수리의 날개는 좋은 의미죠. 그리고 독수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의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서 품어서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독수리의 두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 두 떼, 반 떼를 양육받았다. 받는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을 것이다. 이 부정과거 시제의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라는 것은 긍정의 의미죠. 교회가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제가 비둘기하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비둘기를 날려보내려고 많은 방법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나가기만 하면 얘네들이 누구를 알아보느냐 하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얘네들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데 근데 제가 저 녀석들을 어떻게 좀 교회에 못 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얘네들 잡을 수 없는 게 이 비둘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 날아가면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얘네가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날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사람이 똑똑해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네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독수리 날개를 주셨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원수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을 토해냅니다.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날개가 있다. 그래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두 날개를 가졌다. 독수리의 큰 날개로 날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페이지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독수리 날개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구나. 여기 보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럼
이 은혜를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듬고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때의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걸 더해보세요. 그럼 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오늘 텐션이 좀 떨어져서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좀 적어서 그런가요? 텐션이 안 생겨서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같은 개념이죠? 몇 년이죠? 집사님 우리 몇 년이죠? 이게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3년 반이다.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간이거든요.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종말의 시간은 그러면 문자적인 것이냐 상징적인 것이냐 이거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럼 1260일 3년 반이라면서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성경적이지 않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풀어갈 때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천년왕국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7년 대환란.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7년 동안만 그러면 환란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프레임이 일단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7년에 딱 반을 나누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을 후 3년 반으로 보고 이때가 가장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끝이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대주의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만 그러면 강력한 환란이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간적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문자적인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의 그 큰 그림을 상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거고요. 양육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용과의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3년 반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그 3년 반의 영적인 상징적인 기간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상징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게 나오죠.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서 이미 풀어드렸죠.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광야가 안전한 곳이고 보호받는 곳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지금 보여주신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미카엘이 승리를 했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미 승리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일어났고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에게 날개가 있고 이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광야로 가고 있어요. 광야로 가 있는 겁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곳이 아니고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바로 안식의 장소라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15절, 16절을 좀 볼까요? 자, 4페이지 15절, 1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여기도 과거의 의미죠. 삼켰다. 이것은 이미 초림 때부터 이루어져서 계속 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네요. 용이라는 단어로 쓰였다가 뱀이라고 바뀌고 용, 뱀, 용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용과 뱀은 지금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같은 의미고 용과 뱀, 사탄, 마귀 같은 의미죠. 근데 왜 여기서는 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뱀의 교활함, 사탄의 교활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뱀이 뒤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헐레 와가지고 큰 나쁜 짓 할 때 뒤에서 뭘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활하다는 거죠. 지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뒤에서 몰래 와서 공격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금같이 토해낸다. 뱀의 공격, 이 뱀이 바로 옛뱀, 창세기의 그 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불을 쏘아야 되잖아요. 물이 아니라 원래는 그 용하면 원래 그 불을 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불을 안 쏘고 무엇을 쏴요? 물을 쏘네. 근데 이 물을 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맨 뒤에 사진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용이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물의 심판을 여러분 또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죠?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 성경에 불 심판, 물 심판이 나오죠. 이제 물로 심판한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근데 이 물로 지금 완전히 침식시키는 거예요. 물이 넘쳐나면 사실 다 쓸어가지는 거죠. 근데 용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로 완전히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5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죠. 에덴의 모티브와 출애굽의 모티브. 출애굽의 모티브는 뭐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인 거죠. 애굽이 홍해로 몰아갑니다. 물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을 들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누가 여자를 도와요? 땅이 여자를 돕는데. 땅이 여자를 돕는다. 땅이 여자를 돕는다. 어떻게 도와요? 물이 넘쳐나는데 그 물을 땅이 벌려서 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도우시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나무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땅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태양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내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면 17절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굉장하죠. 여기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여자를 좀 죽이고 싶은데, 용이 여자를 삼켜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그 남은 자손은 그럼 누굴 얘기할까요? 이것도 전체 교회를 얘기합니다. 전체 교회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자도 교회라면서요. 근데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는 또 뭔가요? 바로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느냐. 근데 사탄은 그 교회를 강력하게 또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들을 또 보호하고 계신다. 이 여자와 용의 싸움이 오늘날 지금의 싸움이라는 거죠. 용은 흥분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사탄은 용은 지금 계략을 짜고 우리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런 것이 성경 12장 맨 마지막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12장의 맨 마지막 절이 17절이죠. 그런데 18절까지 원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18절이 17절로 합쳐져 있어요. 한글 번역 성경은. 18절이 원래 무엇이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13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3장 1절을 읽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용의 전쟁, 여자를 향한, 여자의 자손들의 후손을 향한 전쟁이 13장과 연결되어서 이 두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12장. 이제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트 보시느냐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12장을 풀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는 거의 중간 정도에 와 있는데 이 중간 정도에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 바로 용의 전쟁을 우리는 만납니다. 용의 전쟁은 이 용은 사탄이고 사탄의 존재가 있고요. 이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러나 실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났고 땅으로 와 있고 지금 땅에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격받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큰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용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결국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육적인 모습,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오늘 설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뭐 누구와의 어떤 뭐 갈등 문제,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 간의 어떤 감정 싸움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큰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더 크게 보시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싸움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